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믿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는 시험에 들게 해요. 정말 믿는 자들의 한계가 없나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내 관점에서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의 관점,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뭔가 보장되고 예측이 가능하고 좀 안전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뭔가가 좀 이게 가면 뭐가 좀 손에 들려야 돼. 그래야 가죠. 뭔가 좀 떡고물이 떨어져야 간다는 얘기예요. 또 아니면은 예측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가요. 또 뭔가 여러분 좀 안전해야 돼. 주님은 따라간다고 하는데 뭐 하나 잃고 싶진 않아. 내 자존심 하나도 잃고 싶진 않아. 거기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일어날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즉 나를 믿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거기엔 한계가 없다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엔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그 믿음의 주관이 내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곳으로 따라가면 여러분 되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데에는 보장되어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절대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오래요. 저도 개척 처음 명령하실 때 다 이뤄야 되는 길이에요. 다 넣어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죽는 길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내 삶도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먼저 살리지 삶 먼저 살리지 않아요.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시는 분이지. 거기엔 여러분 한계가 없죠. 꿈이라는 거는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비전, 내 꿈을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다 꿈과 비전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자기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온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요. 그 길은 보장된 길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길도 아니고 안전한 길도 아니야.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길이 안전이 보장됐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삭을 바쳐라. 이건 안전 보장된 길 아니죠. 야곱이 안전 보장된 길이었나요? 요셉이 여러분 안전 보장된 길이었어요? 다윗이 안전이 보장됐나요? 예측이 가능했나요? 아니요. 전폭적인 하나님만 신뢰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꿈은 하나님이 꾸시는 거예요. 내가 퍼즐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퍼즐은 하나님이 맞춰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성도에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골 풀무풀이라도 죽으면 죽으리다고 가는 게 우리가 하는 거지. 한계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재판장이고.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뭐 우리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죠.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도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요. 피할 길도 열어놓으시고 이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게 간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니느웨 그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인데 그 반대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요나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이 축복이에요. 물고기 뱃속이 축복이잖아요. 거기서 주님 만났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래요. 야,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능력받고 여러분 니느웨 가서 하루를 돌았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한계는 내가 정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내 생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고 한번 가봐야죠. 한계라는 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어떻게 나눠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기원이라는 뜻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기준점. 이게 기원이라는 뜻인데 기원 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준 되기 전. 기원 후라는 건 기준 이후. 이걸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기원 전을 BC라 그러고 기원 후를 기원 전을 BC라 그러고 기원 후를 AD라 그러잖아요. 이거 뜻을 보면 잘 아는데요. 기원 전이라는 뜻은 여러분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 AD라는 뜻은 여러분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민이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 즉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가 시작됐다.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전이 BC고 AD라는 건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가 시작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역사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온 세계의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 이거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온 인류, 종교, 국경 초월한 축제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가요? 크리스트는 예수라는 뜻이고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의 뜻이에요. 온 인류가 다 예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무엇이 됐다? 기준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는 기준, 사람이 인정한 듯 인정 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끌려가는 입장이지 주관자가 아니에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아니에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닥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작은 나라 이스라엘, 작은 마을 베들레헴,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다 작고 연약한 데 오셨어요. 다 작죠. 이스라엘도 작고 베들레헴도, 너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얼마나 작으면 작지 않다 위로를 하세요. 베들레헴도 작고 이스라엘도 작고 요셉도 작은 사람이야. 그런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온 인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거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예배소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창세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비밀의 경륜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석하면 내 믿음만큼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뜻은 내 믿음만큼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에 진실로 내 참말로 이러는데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즉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도시가 바뀌기도 하고 가문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도 바뀌었잖아요. 정말 가난하고 척박하고 어디 하나 의지할 때 전 우리나라 보면 참 불쌍해. 어디 만만한 나라가 없어요. 북한이 만만해요. 러시아가 만만해요. 중국이 만만해요. 일본이 만만해요. 정말 그 땅덩어리 가운데 조그만 땅 하나, 그나마 작은 땅도 반으로 나눠진 땅. 여러분 나라도 작고 산이 많아가지고 뭐 자원이 많아요. 그런데도 항상 경제 10대 구간에 들어.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정치는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 했어요. 정치는 삼류래. 그런데도 여러분 이 나라가 여태까지 지켜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여러분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능히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라는 이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좀 따라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잘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설명 잘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서 이래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 따르질 않는 걸.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설명이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설명 안 하세요. 믿고 따라오라는 거지. 하나님을 왜 설명해야 돼요? 그분은 만드신 거 주관자고 창조주인데 그분을 왜 스스로 자기를 설명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물론 맹목적 신앙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준을 만드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믿음이 생겨. 믿음은 뭐로 난다? 들음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아.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자꾸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 세상이 바뀌어 보여. 빨간 안경 낀 사람에겐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 낀 사람에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내가 변해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죠.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해석이 틀려지는 걸 바라보는 게 틀려지죠. 바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난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나는 그릇이라는 거지. 나에게 부어주시는 만큼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 바울은 여러분 가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자하신 데 가린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가자하신 대로 가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때요? 초라하게 끝났나요? 역사상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럼 바울 그 당시에는 참 고생 많이 했죠. 정말 여러분 그의 성경을 보면 그의 삶이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분 영원히 이제 기억되는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은 누구 하나 기록해 줄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는 이름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름은 뭐라고 기억할까요?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발자취는 있어야겠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멋있는 고백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기독교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종교예요. 이건 놀라운 여러분 종교라고도 안 한 거죠. 이건 하나님이에요.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현실이 되죠. 왜? 말씀이 하나님인 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안 이루어져요? 내가 여러분 먹고 싶은 건 먹고 먹기 싫은 건 안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말고 전 이게 좋아요. 이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박히는 목과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죠. 성취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에게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미술로 대성을 했대요. 여러분 뭐 이제 어린 시절 나라가 좀 어려운 시기에는 학생들 간에도 빈부의 격차가 좀 많았죠. 특별히 가난한 집과 부자 집의 차이는 미술 시간에 많이 나타났대요. 준비물로 이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가져오라 그러면 부잣집 아이는 30매짜리 스케치북에 60색깔이 나는 크레파스를 가져온대요. 가난한 집에는 문방구에서 낱장 도화지 한 장에 12색짜리 크레파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였는데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60가지 색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야. 부잣집 아이처럼 화려하게 60색깔이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잘 그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 한계죠. 가난한 친구는 60가지 색 크레파스 가지고 있는 부자 그 친구가 부러웠대요. 그리고 자신의 가난한 환경이 또한 원망스럽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2가지 색으로 조금 더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2색깔로 조금 더 다양하고 화려한 색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2가지 색을 섞어 쓰기 시작했다. 야, 이건 경이로운 거죠. 참 대단한 거죠. 2가지 색을 섞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색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학생이 크레파스를 섞어서 쓴 이 그림은 다른 학생들이 볼 때도 탄성이 나온 거야. 이건 60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나오는 색이 아니거든. 파스텔 톤 아니에요. 자기들이 볼 때도 그 색감 자체가 보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하는 색이 나온 거야. 결국 여러분이 가난한 학생이 목사님의 친구분은 미술로 대성을 하게 됐대요. 만약에요, 그 학생이 가난이란 한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범한 학생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 가난이라는 한계가 그 친구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왜?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었으니까. 그 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간절함이 그 모든 소망의 길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한계가 오히려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위기를 잘 대응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된다. 위기를 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더 이상 기회가 아니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기회가 되겠어요? 한계란 것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한계 앞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9세대 이스라엘 어때요? 원망불평했잖아요. 그 원망불평이 자기들까지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모세에게까지 갔어요. 모세에게까지 갔다 어디 가야지? 하나님께 간 거예요. 주의하세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잘하면 이젠 여러분 동료들끼리 하던 게 이젠 주의 종에게 가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고 어리석은 거죠. 사람은 여러분 사람끼리 있으니까 우리만 아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보고 들었다고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은 속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할 길로 안 이끄세요. 여러분이 한번 한계라는 거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홍해가 열려요. 길이 생겨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 집안은 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만나고 또 라반의 집에서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양들이 막 하고 또 베델에서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기고, 그 간증이 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자식들이 들은 거 아니에요. 야곱이, 여러분, 이삭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야,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릴 수도 있는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도 축복하셨어. 집안에 살아있는 간증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그 가족과 가문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닌가요? 내 아빠나 아내나 자식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혀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벼룩은 작아 보여도 자기의 키의 100배가 넘는 높이를 뛰어오른대요. 벼룩이 보통 2, 3mm 정도 되는데 30cm를 뛰어오른대요. 엄청난 그 능력이죠, 이것도. 그런데 이 벼룩을 10cm가 되는 유리컵에다 딱 갖다 놔요. 그래서 뚜껑에다가 이제 그 유리컵에다가 빛을 비춰서 자꾸 이제 벼룩을 점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cm에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간을 그렇게 딱 뛰다가 유리컵을 딱 치우면 30cm를 뛰는 벼룩이 10cm밖에 못 뛴대요. 그러면 여러분 5cm짜리 컵에다 가두면 벼룩은 5cm 뛴대요. 그러면 여러분 아예 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정답은 그 벼룩은 평생 점프를 하지 못하는 벼룩이 된대요.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죠. 100배를 뛸 수 있는 벼룩이에요. 그런데 유리컵이라는 한계 한번 갖추고 나니까 뛰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뭐 되겠어? 안 된다는 게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마틴 셀레그만이 이런 이야기를, 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무기력함이 생기고, 해봐야 되겠어? 해봐야 안 될걸? 뛰어봤자 뭐 나는 뛰지 못할걸?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 기도해봤자 되겠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문제는 나에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한 분이야.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하나님께 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늘 무기력한,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아무 능력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30cm를 뛸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우린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자신에게 풀어가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보게 되면요, 사단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열 정탐꾼을 통해 뭘 볼 수 있냐면, 사단은 항상 나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뭐 이제 그 사탄 종교라는 게 있대요. 근데 뭐 사탄경이라는 게 또 있대요. 거기에 보면은 뭐 사탄경 1장 1절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이건데, 사탄경에는 너 인생은 네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주는 거예요.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보다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이 될까봐, 너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저거 못 먹게 한다. 그러니까 너가 충분히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뜻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걸 제일 좋아하시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함정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 삶이 어리석은 삶이죠. 사단은 항상 나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돼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분실력이 뛰어나면 항상 우리는 연약하지. 안 되지. 뭘 하겠어요? 인간인데 우리 연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무엇을 보게 만든다? 내 자신을 보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맞아요. 우리 무기력해요. 우리 연약하고 우리 나약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린 다른 존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게 되고 또 우리의 자신에 있는 하나님께서 참재되어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강하게 하죠. 근데 마귀는 어때요? 자꾸 무기력하게 해.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한계는 반드시 존재해요. 주님을 믿기 전에 내 자아가 한계고 세상에 정한 규칙, 방법, 틀 이게 우리의 한계로 여러분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벼룩이 낮은 컵 안에 갇혀 있듯이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 틀 안에 가둬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그랬거든.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뭘 지금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노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뉴스 잘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학습되는 게 전 별로 안 좋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걱정하게 되고 자꾸 듣다 보면 같이 비판하게 되고 자꾸 듣다 보면 휩쓸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인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뉴스 잘 안 봐요. 꼭 뉴스 봐야 되면 9시 메인 뉴스나 신문도 뭐 국민일보 한 부밖에 안 봐요. 웬만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소식이 오히려 나를 혼란스럽게 해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판과 정죄 많이 하는 분들 치고 믿음 좋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왜 비판해요? 왜 정죄하게 될까요? 왜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요. 왜? 비록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길에도 빛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정도죠. 여러분 내 자아나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한계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야죠. 이게 성도잖아요. 들어야 돼요. 듣는 거 끝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귀신들도 들을 줄 알아요.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지. 또 따르지는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믿어야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믿음이 부족한데도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한데도 믿음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해주세요.
거기에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목이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인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인이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고 어디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면 일단 해봐야 돼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한 길이 정말 힘들고 고되고 아프고 어려워도 일단 부딪히고 가봐야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길이잖아요. 정말 내가 힘든 길을 갈지라도 한번 가보고 거기서 하나님 정말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정말 이 정도 우리가 신앙을 한번 해봐야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해봤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인도함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려요.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놓고 한번 보세요. 야, 이건 처절한 삶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름답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을 놓고 보면 눈물 없이 부르지 못하는 찬송이에요. 눈물 없이 부르지 못하는 시편이에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적해 주시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척 초기에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목회해야 될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심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듯이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으로 목회하지 말고, 또 그때 당시에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책을 많이 보고, 근데 책이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거기서 좀 길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광대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분들을 자꾸 흉내내는 것 같은 거예요. 목회하고 하는데 참고를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이 책의 저자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이 서야지.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 가지 책들이 도움이 되는 것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광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 주시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갖고 목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봐라. 그런데 진짜 이상해요. 내 마음으로 바라볼 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하고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좀 마음에 걸림이 되고 좀 마음에 여러분 좀 시험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마음 가지고 그분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면 해석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돼. 내 수준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마음도 진정되고 해석도 달라지고 내 삶도 기름져지는 거죠. 인생은 수학이 아니에요. 맞죠? 노력한 대로 되는 거 아니죠. 목회도 수학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또 수학이 아니에요. 제가 닉 부이치치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손에 팔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그 닉 부이치치는 두 팔 두 다리 다 없잖아요. 얼마나 어린애가 힘들었으면 목욕탕 욕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 자살한다고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의 인생이 달라져 보여요. 하나님의 그 여러분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었는데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틀려. 너에겐 재앙이지 아니야. 난 너에게 평안을 줬어.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줬어. 근데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두 팔, 두 다리 없는 장애를 극복해요. 사람들의 편견도 뛰어넘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에 덮어지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육체의 환경, 내 가난, 내 부족함, 나의 여러분 이러한 제약되어 있는 모든 삶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장애들, 제약들, 제한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열한 형들이 그를 팔았는데 야곱이 여러분 에서에게 쫓김받은 거 아니에요? 야곱이 여러분 에서가 죽인다고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 그래서 야곱이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짐승이 울부짖고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그때 나이가 80이에요. 80에 집도 없어, 가족도 없어,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어. 외롭지 않겠어요? 나이 80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를 끔찍이 여기던 엄마도 이제 같이 못 와. 어머니 이브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에서 초라하게 쪼그리고 자고 있었겠지.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 광야를 여기는 광야가 아니고 베델이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베델로 지은 거예요. 세상은 광야 같아요. 정글 같아요. 치열해요. 여러분 뭐 봐주는 게 없어. 그런데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삶이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요. 위기, 절망, 사명, 초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좀 불쌍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눈앞에 있는 장애물도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으로밖에 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다. 해석이 달라졌잖아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거다.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해석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셉에게는 해석이 완전히 왜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그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언제나 내 한계에 부딪혀 살아가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관, 내 자아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시고. 그럼 전 그런 생각,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뭐 하게요? 천군 천사들 다 다리시고 정말 이 지구 땅덩어리는요 우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티만도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건 주가 되셔서 뭐 하시게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죠. 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택하신 족속이래. 그의 거룩한 백성. 이 말씀이 거짓일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거든. 하나님은 거짓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넘어짐도 사용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봤자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신 길인데 육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그 길 가다 고생하는 분들도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인데 자신의 형편, 사정,
계산 걱정하다가 주저앉는 분들도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제가 뭐 예림이에게 나쁜 짓 하겠어요? 나쁜 길 가라고 하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제가 만난 모든 분 가운데 이게 이제 제 인간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 만나봤거든요. 기관사에 가면서 정말 좋은 분도 만나봤는데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 말씀, 그 찬양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정말 좋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을 보면서 희망 갖고 또 도전받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길 아니었죠? 악도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뭐예요?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담장에다 던지신 거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담장, 종이라는 담장. 그런데 그가 거기서 자포자기에 낙심하고 절망했나요? 아니에요. 그 가지를, 그 담장을 뛰어넘더라고.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나 세상에 정한 한계에 갇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이 마음에서 너희가 솟아나는 샘이 된다 하잖아요. 뭔가 막 꿈틀꿈틀 올라가요. 소망이 올라오고요, 꿈이 꾸어지고요, 뭔가 될 것 같고요, 희망이 올라오고요, 뭔가 내 안에서 살려 생명이 내 안에서 올라옴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한계에 여러분 갇혀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